안녕하십니까, 이상형 목사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구약을 개관을 했는데요. 성경 전체 개관하고 자, 이제 신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이제 신약 쪽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신약을 가시면 신약의 목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해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이제 역사서를 기준으로 깔고 시대의 흐름을 깔고 그 안에 이제 수많은 편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쓴 편지가 이거고 여기 때 쓴 편지가 이거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의 흐름을 깔고 이해를 해야 시대 순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은 신약을 전체로 나누면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나눈 것처럼 신약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 관점,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본 공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게 공관 복음이 뭐요? 마태, 마가, 누기죠? 누구?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거를 시간 순으로 하면, 기록 순으로 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50년대 주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대략적으로다가 그렇게 됐어요. 좀 오차는 있지만. 그래서 시대순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관점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공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공통된 관점이 아니에요. 요거는 약간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하고 거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 가지의 다른 관점으로 또한 네 가지의 다른 시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끝나는 게 바로 이 네 복음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 네 복음서 중에 뭐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마가복음부터 읽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 마태, 누가, 요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이 좀 약간 투박해요. 아직 처음 쓰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진 거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굉장히 또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인 약자 중심의 관점으로 많이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삭개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영적인 메시지가 강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좀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조금 강의를 들으면서 읽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역사서가, 이 신약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먼저,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무조건 사도행전을 먼저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야 이 사도행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후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 서신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해를 하려면 이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보통 제가 요즘 올리고 있는 공동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어요. 이거 묵시록이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을 굳이 나눈다면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는 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게 역사서로 끝나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 계시록 이렇게 끝나요. 자, 이 사도 바울,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해했으니까 사도행전까지. 요 서신서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나눠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 서신서는 일단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와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서신과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완전히 묵시록이니까 제외를 해두더라도 이 두 차이점이 뭐냐? 너무 간단해요. 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지. 자, 발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수신자가 뭐 여러 교회들이죠. 교회들. 그렇죠? 교회들이죠. 요렇게 된 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문서로 된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이고, 그죠? 전서가 쓰이고 후서가 쓰이는데 1년 뒤에 쓰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첫 문서 편지예요. 그 사도행전으로 치면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이게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편지 이름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게 뭐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수신자들 교회들에게 쓴 편지 이름을 딴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자, 그래서 책을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이건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에게 쓴 서신서가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분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로마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이게 뭐냐? 이거는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 구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서울교회라고 하면 서울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지역의 의미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로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그런데 이게 교리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먼저 쓰여졌고 이게 나중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리서신은 굉장히 읽기가 어렵죠. 교리서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분류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쓴 편지가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제가 그때 옥중서신 한번 또 녹음해서 올렸잖아요. 그게 바로 에필골몬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요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자,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명칭해서 편지의 이름을 정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사도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죠.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나서 디도도 있거든요. 디도,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디도에게 목회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약간, 이게 사실은 이제 옥에 있으면서 쓴 거긴 하지만 이게 약간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이 빌레몬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쓴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길 텐데, 이 히브리서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쓴 편지인지 저자가 불분명해요. 근데 그 쓴 목적 기록이 유대인의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의 구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유대인을 위한 서신인데 저자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별사탕으로 따로 떼놓습니다. 이것도 이 교리서신과 더불어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거 강의를 들으면 진짜 재밌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들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거 꼭 공부해야 돼. 히브리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교리서신과 더불어 히브리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신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공동서신은 뭐냐?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발신자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수신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일반 교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읽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편지의 서신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교회의 특수성에 맞춰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광교회 전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겪는 무슨 문제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편지들의 내용이겠죠. 근데 이 일반 서신들은 뭐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들어서 회신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는 읽기가 굉장히 좋죠. 왜냐, 그리스도에서 당연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음란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그 교회의 현장의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들을 막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공동서신은 굉장히 읽기가 좋죠. 일반 성도들이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약을 읽을 때 이 역사서, 사도행전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먼저 읽는 것이 굉장히 읽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신약은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읽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서부터 읽어야 돼요. 복음서 읽고 사도행전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은 다음에 이걸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다. 사도행전을 완전히 자기가 파악하고 개관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공동서신부터 먼저 읽으라 그래요. 공동서신을 쭉 읽고 나서 사도행전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난 다음에 서신서를 읽어야 완전히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완전히 분석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신서를 읽는다?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이해를 완전히 못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당시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해요. 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서를 완전히 간파하고 시대 흐름을 완전히 읽어내야 그 당시의 예언서나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신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서를 먼저 해야겠죠?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발신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야고보서 그럼 누가 발신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일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반 교회들에게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일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 유다가 쓴 편지가 유다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아니고 아니 죄송해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가 유다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마지막 계시록이 이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묵시록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모든 신약의 개관이 이루어지고요. 이 계시록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묵시록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게 없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 자, 이해해서 제가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약의 개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복음서를 읽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다 읽어야 모든 시대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사도행전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사도 바울 이후에 공동 서신으로서 많은 제자들이 쓴 편지들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이제 반모섬에서 쓴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 묵시문학으로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신약은 구성이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구약이 좀 어렵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포로 기한 이후에도 많은 역사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활동할 때에 많은 학개 스가랴와 같은 포로 기한 이후에 문서 선지, 예언 선지자, 문서로 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성경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그 예언자와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활동했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경도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 성경 시대에도 이랬는데 내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하시고 답을 주셨구나라고 은혜 받으시면서 읽으면 굉장히 성경을 재미있고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 읽고 묵상을 잘해야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 읽으세요. 사랑합니다.